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오늘 18장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멈추시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가까이 데려온지라. 주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눈으로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소제목은 소경의 치유를 통해 보는 구원의 그림. 소경의 치유를 통해 보는 구원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절부터 보시죠. 예. 그때 예수께서 멈추시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가까이 데려온지라. 주께서 그에게 물어 그랬죠. 주님을 향해서 목청껏 최선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외쳐야 된다 그랬죠? 주님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경은 이제 앞못 보는 소경이고 참으로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천한 그런 존재로서 있었지만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은하들, 성당들 가운데서 또 작은 점보다도 더 작게 여겨질 지구라는 별에서 거기서도 티끌보다도 더 작은 그런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만 해도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이유가 또 어떤 의무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욥기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욥은 뭔가를 알고 있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다윗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으로 그런 것입니다. 시편 144편 3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데? 나 같은 자가 뭔데? 그죠? 개미탑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개미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 중에 개미 한 마리 정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을 이제 운행하시는 중에 그 엄청난 일들을 수행하시는 중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다뤄주시고 또 돌봐주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 이유를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그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아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불렀던 찬송가도
이제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찬송가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한 이유는 366장인가요? 그걸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 내용과 너무도 닮아있는 그런 부분과 너무도 닮아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고집세고 참으로 더러운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실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바른 말씀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돌아보면은 아찔한 순간들도 많았고 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필연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말씀을 찾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 그것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교단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장로교였죠. 그런 교단교회 출석도 거쳐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다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정도만 인정하고 믿고 그 정도만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갔어요. 또 죄와의 결과인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늘 갖고서 살아가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연히 지옥은 있을 것 같고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해결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좀처럼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 빠져 살던 그 나날들 동안에 혹시 사고라도 났었다면, 병이라도 났었다면, 그래서 죽었다면 영원히 지옥불에 빠져서 고통지르고 비명하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영혼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당시 이제 르크만 목사님 책을 출간하던 말씀 보존학회 책을 구해서 읽고 있던 어떤 감리교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이렇게 이제 복음에 관한 구절로서 들어서 그것을 듣고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리교 목사는 알고 보니까 이제 복음은 이제 바로 전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원을 받았어도 끊임없이 고난 죽음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언약 신학 내지 계약 신학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인 그런 칼빈주의자였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족을 우리 부모님도 있었죠, 그렇죠? 그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의 어떤 추천도 받거나 얘기 들은 적도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당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놀라웠던 것이 어린 시절에 거기 제3교회라는 장로교 교회 다닐 때 교회 입구 로비에서 어떤 어른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걸 지나치면서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단어가 기억에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좀 읽어야겠는데 전공이 영어니까 영어로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그 킹제임스 성경이 기억에서 떠올랐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개역 성경, NIV 성경하고 영한 대역으로 있는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 영한 대역하고 놓고 이것 읽다가 저것 읽다가 이거 읽다가 저것 읽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더 잘 읽히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으로 아예 옮겨서 그것만 계속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바른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 한글 킹제임 성경 사놓고 무슨 머릿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히 읽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경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거에 읽기에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변기라든지 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 동생이 신문을 보다가 한글 킹제임 성경에 관한 신문 기사를 발견해서 아버지께로 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 보존학회에 연락을 취하시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성경 침례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러크만 목사님과 그분의 바른 진리 지식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과 교회 분열 같은 아픔을 겪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성별했습니다. 성별하고 또 우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모함하고 또 비난하고 저는 그걸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로서 수도 적은 그런 지역교회에 있던 우리를 그래 공격하고 또 거짓으로 비난하고 또 똑똑히 거짓말한 걸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성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바른 말씀과 또 진리의 지식들을 구하는 만큼 채워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정직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시련에 이제 겪게 하셨던 것은 적어도 우리는 양심에 맞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모함하는 자들이 나중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저같이 가치 없고 또 볼품없는 자에게까지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뭐라고 비난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선한 양심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같이 볼품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자체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욥기 한번 찾아보시죠. 7장 한번 열어보세요. (7장)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주께서 매일 아침 그를 찾아보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매일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찾아보십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시험하십니다. 우리 자신들부터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작디 작은 벌레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되 저 일은 하지 마라. 만일 이 일을 한다면 내가 너를 매로써 다룰 것이다. 이렇게 챙겨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같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또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6절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요 아주 심한 농담 같은 말씀입니다. 나 같은 자가 거룩하게 산다고요? 나 같은 자가 거룩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에게는 거룩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도 안 좋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압니다. 저 인정합니다. 구원 안 받은 세상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저보다 훨씬 고상한 인품과 또 참을성과 인내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듯이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따먹었기에 죽이시는 그런 거룩함까지도 포함하시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무의 열매 따먹었다고 죽이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단지 거룩함과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거룩하심과 공의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거룩함과 공의만 가지고 우리를 봤다면요 우리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사랑과 또 자비로서 우리를 동시에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 우리 대신 죽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 곧 공짜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나타나잖아요. 보셨습니까?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과 자비는 없이, 그죠? 공의와 소위 말하는 무슨 진리, 지식, 그리고 혼자 거룩한 것처럼, 자기들만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매정하고 매몰차게 거짓을 쏘아댈 수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은 거룩함과 공의를 가지고서 우리를 살펴보심과 동시에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성경에서 자비와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주시듯이. 그렇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8장 4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41절.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치 이 말씀은요, 뭘 원해? 말만 해. 말만 하라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백지수표였어요. 백지수표. 이 백지수표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어떻습니까? 여기도 솔로몬도 여기서 백지수표를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백지수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백지수표. 하나님께서 말만 해. 말만 하라니까? 뭘 원해? 그럼 여러분 뭘 원하실래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백지수표를 받았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백지수표를 받고서 시력을 되찾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께 그러한 백지수표를 받는다면 무엇을 구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0초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백지수표를 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만 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누가복음 주석서에 나오는 럭크만 목사님의 고백을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럭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주석서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제안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럭크만 무엇을 원하느냐? 말만 해라. 그러면 무엇이든 네 것이 될 테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나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꼭 반드시 이루어질 보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하거나 어느 누군가 구원받게 하거나 아니면 돈을 구하거나 하는 식은 아닐 것이다. 만일 나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확실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라는 것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럭크만 목사님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지수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을 때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주님의 다시 오심 생각하셨나요? 당장 주님 와주십시오. 예.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하실 분 많네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보다 더욱 큰 영광과 기쁨이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8장 42절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눈으로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단지 그에게 말씀만 하셨는데 그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떤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진 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소경에게 굳이 안수까지 하셔야 될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께는 그런 치유의 한 가지 방식에만 그렇게 이제 제약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치유를 해주셨던 것이에요. 실로 그런 것이 직접 제가 찾아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23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23절. 이에 주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 고을에서 데리고 나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니. 자,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신 방식은 침을 뱉어 그 침으로 그 눈을 만져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유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그 소경이 침, 들어 이러면은 치유가 안 됐겠죠. 그죠? 예, 저리 가세요. 전 개인적으로 침을 싫어해요. 내 침도 싫은데 남의 침을. 그랬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이번에는 침을 섞은 진흙으로 그 소경의 눈을 문지르시고 또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서 씻게 하심으로써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7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은 제가 지금 소경이 치유받은 세 가지 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만 하시는데 치유받은 경우,
침을 발라서 만져주셨는데 치유받은 경우, 침과 진흙을 섞어서 문질러 주시고 실로암 못에서 씻었을 때 보면서 올 수 있게 되었던 경우, 세 가지 서로 다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이 후에 이제 예수님께 치유받은 인연으로 해서 셋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당신은 침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침을 섞은 진흙을 눈에 문질러야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두 분 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 전부는 단지 말씀만 하시는 거였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곧 침파, 진흙파, 문지름파, 말씀파, 물로 씻음파, 이런 식으로 다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침례 교도들 같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서 적은 무리들로 갈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침례 교도들은요, 그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별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답이 어디 나온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18장 열어보세요. 18장 42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정답은 여기 나옵니다. 18장 42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침도 아니고 침을 이긴 진흙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만도 아니고,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정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가보십시오.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그렇죠? 자,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구원은요, 병이 치유되는, 그러니까 앞 못 보는 소경이 그 앞 못 보는 병을 치유받는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영적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고, 주님께서는 그를 소경의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소경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 서셔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요? 주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지 않았다면 주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구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또렷하게 분명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구하는 바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경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소경의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를 두고 그분을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3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43절. 뭐라고 됩니까?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보게 됐단 말이에요. 즉시. 한참 있다가 오랜 세월에 걸려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본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입으로 자기 믿음을 갖다가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주님으로 시인한다면 그 즉시 영적 소경의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구로 따지자면 파울볼 치듯이나 아니면 군대 사격장에서 불발탄이 돼가지고 아니면 총알이 총에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안 나가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주님께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치유 중에 즉각적이지 않았던 유일한 경우에서조차 주님께서는 그 소경을 치유가 불완전한 상태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쨌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치유를 완성하셨던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8장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이에 주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 고을에서 데리고 나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며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완전히 또렷하게 보질 못했던 것이에요. 그 후 주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을로도 가지 말고 그 고을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치유가 덜 된 상태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를 완성하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기독교계의 은사주의 탁발성들은요, 이 같은 단 한 가지의 예외 사항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법칙으로 삼아내고 그들의 이상한 짓거리, 무당 짓거리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법칙이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소경의 치유들을 통해서 찾게 되는 법칙은 현장에서 그 치유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치유의 법칙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43절 가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그래서 저는 이 영적 구원의 그림이 되는 이 소경의 치유 이 대목에서 그가 즉시 보게 되어라는 이 말씀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써 그죠? 탁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43절로 가셔서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죠. 자, 그가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 즉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를 따르게 됩니다. 주를 따르며 이 말씀처럼 새롭게 믿은 사람은 자신의 구세주를 주님으로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안 따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이미 주님이 아닌데요. 그죠? 새롭게 믿은 사람은 자신의 구세주를 주님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믿은 사람의 삶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뤄주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개적인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해 주셨다가 아니죠. 그죠? 나는 참으로 비참하고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사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받게 해주셨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간증이죠. 그리고 그 공개적인 간증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죠? 그 다음 단계는 공개적인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공개적인 찬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간증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순서 보셨죠?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치유받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그죠? 구원받습니다. 이도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공개적인 간증이 따라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공개적인 찬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담겨 있는 위대한 영적 교리입니다. 시편 107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7편 2절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니 그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며. 여러분 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니 그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며.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어느 경륜에서든 주님의 구속받은 사람 누구에게라도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말은 이전에는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그렇게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까 보셨던 시편 107편 2절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니 자신의 구세주에 대해서 크게 외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과 책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리라.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갖다가 간증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크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소경처럼 주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 질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님께 외쳤다면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도 외쳐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복된 소망 가운데서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